오늘은 내일 그래도 월 첫 주의 새벽 기도회여서 금요 기도회 시간을 평소보다는 조금 줄이고 진행하다 보니 특별 찬양 순서 주간 부서들은 없습니다. 혹시 갑자기 마음에 특송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잠깐 열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서 이게 좀 특별 찬양하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엔 구역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또 구역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식사도 함께 나누고 오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내일 새벽에는 6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또 특별히 내일은 저와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강단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장성한 자녀들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새학기도 시작됐고 방학도 끝났고 해서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누가 축복해 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 될까요? 네, 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잠시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운교회 와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빌립보서 4장 13절 설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대략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도저히 같이 연결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감옥, 매여 있음, 답답함, 고난. 그런데 거기서 한 믿음의 사람이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정리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할 수 있으면 따라해 주십시오라고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기쁨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용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믿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거 못 외우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이것을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믿는 것, 이걸 참된 기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어떠십니까? 오늘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무슨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것처럼 아멘하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한 번 더 물어보면 불이 다 켜질까요? 네, 불 다 켜질 때까지 할까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잠잠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막 나를 흔들려고 해도 이 기쁨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유명한 4장 13절. 자,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참 다 암송한 구절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어디에 중심이 있다 그랬죠? 저희 설교 한번 했잖아요. 2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제가 그 김영철 씨 아시죠? 코미디언. 다 잘하는데 웃기는 것만 못하시는 분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분을 지금 막 이렇게 낮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참 그분 멘탈이 강하더라고요. 특히 그 캐릭터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핀잔을 받고 막 따돌림 당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야, 아무리 직업이고 코미디언이지만 쉽지 않을 텐데 좀 같이 막 맞춰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래야 될 텐데, 저분은 참 늘 이렇게 막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찮나 했는데, 이분이요 영어를 잘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영어를 잘하는 비결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시점에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아마 MCF 성도님들에게도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한 10개월 정도 했을 때 그 어떤 한 외국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가 한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에 확 들어왔대요. 그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라. 바꿀 수 없거든 당신의 태도를 바꾸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참 아주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바꾸십시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내 앞에 문제들이라면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받아들이라든지 그걸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든지. 근데 그분은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우리 잘 안 바뀌잖아요. 나는 안 바꾸고 상대방이 바뀌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요. 내가 끝까지 안 바뀌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는 건 만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 맞추고 바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저 이거 억지로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라 그러면 설교 준비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오래 대답 안 하는 거는 뭐 네. 전 참 즐겁습니다. 사실은 못해서 아니죠. 잘 못해서 늘 미안하고 죄송하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피고 읽고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와 관련된 좋은 예화들이 있을까, 좋은 감동적인 좀 사연이 있을까. 우리 사무실에 법사님이 AI 사용하라 그래서 AI 어플 하나 깔았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로 답을 얘가 하더라고요. 뭐 어떤 걸 찾냐면 주로 관련 근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 나왔지? 얘가 쫙 설명해 줍니다.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렇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이 문장이 참 귀하다. 전 또 찬양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 속에 담겨있는 가사도 좀 읽어보고, 또 여러 버전으로 부르는 찬양들을 찾아보고 들어보면서 이 노래를 함께 나누어야겠다. 전 설교 준비하는 게 좀 재밌고 즐거워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혹시 금요일 기도에 억지로 나오고 계십니까?
바꿀 수 있으시면 바꾸십시오. 근데 누굴 바꿔야 되죠? 저의 고집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가자, 아니면 가지 말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불평하지는 말자. 불평하는 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한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글쎄요, 신앙인으로서 이 집착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게 좀 가장 이해가 되는 단어라서 선택을 했어요. 안 되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 여기서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바울에게 남는 건 뭐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시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이거 설교할 때 이렇게 시키면 좀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또 시키나 보다 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에 삶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새벽 기도회를 매일 인도하잖아요. 참 새벽 기도 인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도 잘 안 풀리고 정신도 없고 막 가보면 그래도 자원교회는 이렇게 쭉 볼 만큼 오잖아요. 새벽 기도 인원이. 어느 교회 가면 좀 쉴걸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도 가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대1로 그냥 맞서게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거든요. 어쩔 땐 저희 아내가 가끔 아주 중요한 일로 거의 1년 365일 제가 어디 가지 않으면 잘 이렇게 비우지 않는데, 아주 특별한 날엔 저희 아내 어디 좀 잠깐 가면, 그리고 제가 혼자 갔는데 정말 1대1로 맞서면 정말 힘들거든요, 설교하기. 이분도 앞을 안 보고 있고 나도 앞을 안 보고 계속 원고만 보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원교회는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죠.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좀 이따도 우리 군교회 쭉 열거해 놨지만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벽 기도 인도하기가 좀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묵상집을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들다, 괴롭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날 아침 그랬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했는데 그 문장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솔직히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가 없었던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오늘 먹지 못했다, 입을 옷이 없었다. 언제까지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디모데에게 준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오늘 아침에는 잠깐 아주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느라고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사과도 깎아주고 제가 막 뭐 간단하게 뭐도 먹고 그리고 부대 들어갔습니다. 점심에는 오늘 잡채 나왔습니다. 잡채. 집에서 매일 잡채 해 드시나 보네요. 그 되게 어려운 요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그래도 한 100여 명 이상은 오시지 않았을까. 우리 구역별로 제가 수를 다 세지는 못했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오셨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양의 잡채도 나왔다니까요. 오늘 그 부대찌개도 나왔어요. 저랑 우리 정 목사님, 그리고 강도사님, 우리 사무장님 앉은 테이블이라서 그런지 막 소세지랑 햄이 너무 많더라고요. 먹어도 그래갖고 이게 또 저쪽은 모자란데 우리만 부어주셨나?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 막 집사님들이 다가가서 막 육수 계속 리필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 둘째 아이가
조금 일찍 오늘 혼자 내려왔거든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사줄까 했더니 또 얘가 뭐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나가서 저녁도, 오늘 저는 3끼를 다 먹었네요. 아침에는 전투복 입고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요 옷 입었다가 잠깐 와이셔츠도 좀 바꿔 입었습니다. 가끔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옷이 계속 바뀐다고, 잠깐 만났는데 옷 바뀌고, 옷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집에 가보면요, 양복이 뭐 한 5-6벌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파병을 갔을 때 처음 가서는요, 매일매일 감사하더라고요. 매일 해가 뜨는데 이야, 기가 막히다 막 이렇게 보고요, 구름이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매일 구름 사진 찍어갖고 저희 아내한테 핸드폰으로 보내줬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참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아침마다 진짜 이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목사가. 그리고 일기장을 제가 썼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 왔거든요. 나중에 갖고 와서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저희 아내에게 내가 8개월 동안 근무하고 복무하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파병 생활하면서 생각 줬더니 뭐 이렇게 짜증이 많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매일매일 짜증이더라고. 매일매일 이게 맛없고 이게 싫고 애들도 귀찮고 교회도 뭐 싫고 뭐도 싫고, 정말 그게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기도문에 어디에 딱 결론이 나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린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죠. 뭐 부족한 것에 대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 어찌할 수 없을 때. 왜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37편 1절부터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윗의 고백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공간이 다른 데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도 이 37편을 기록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어찌되었던 목동이었다가 군인이었다가 왕이 되어서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랜 후 먼 시간이 흐른 뒤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참된 기쁨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굳건히 믿으며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히려 악한 일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눌렀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면 주로 매일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방송은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한참 운전을 하다가 여기 교회 차 카니발 몰다가 이렇게 버튼을 툭툭 눌렀는데 극동방송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쫙 들려오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당신은 신앙생활 지금 몇 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만큼 그 깊은 뿌리를 내렸으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을까요? 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50년이 됐더라고요. 50년 뿌리를 내렸다면 그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었다, 몇 년이 되었다, 그걸 깊은 영적인 믿음의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마음에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겁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분을 그치고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바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흔들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다고요? 바람에? 거기까지 합시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는 용사들 교육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만나는 대상들이 좀 다르니까요. 용사들 인성교육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들이 육군본부에서 제작돼서 내려오는데 그때 장미란 선수에 대한 예화가 그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무게를 드는 사람은 이미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용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 때문에 그 영상이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매일매일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삶의 무게를 드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잘 쌓아가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게 당장 결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월의 첫 주간 9월 한 달 동안 잘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인내하며 불평을 버리며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자,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까요? 자,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곡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가?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앉아있을 때에도 일어서십시오. 이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후반부의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할 때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더니 정말 어떤 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나갈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저 여기서 기도하느라고 인사 못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했던 그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가면서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또 실명 걸어놓으면 안 되니까 저를 이렇게 잡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그렇게 잡아주시는구나. 어떠세요? 주님이 손잡는다는 이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축복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9월을 시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인내하며 감사하며